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보는 시간 동안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위에 역사하시어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달아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의 씨앗이 되어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 모두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질문이에요. 주변의 누구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 위의 누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이라도 떠올랐던 질문이지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왜 하나의 신만 섬기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기적인 종교인가?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의 가장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깊은 부분을 하나씩 열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 질문이 왜 떠올라오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곧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세계의 여러 종교가 소개되고 인터넷을 열면 불교,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그리고 수십 종류의 종교 이야기가 넘쳐흐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변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당신만의 신만 맞다고 하는가? 그건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닌가? 아니면 심지라서 왜 그렇게 이기적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로 더 깊이 신앙을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선 함께 새기해 보겠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조차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의 신만 섬기라고 할 때 그것이 과연 이런 의미의 이기적인 행동인가요?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의 신만 섬기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는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신, 즉 하나님만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선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가장 깊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때로는 스스로의 마음조차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고 구하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가스 보일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가 왜 가스 보일러만 쓰는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도 있잖아. 왜 가스만 고집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스 보일러가 우리 집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다른 에너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종교를 사람 앞에서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참된 진리와 가장 깊은 사랑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떠올라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이 열심히 섬기는 신들은 완전히 거짓인가? 이런 질문은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 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 영생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드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참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서 참된 구원이 어떤 길을 통해 왔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수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진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는 참된 길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자기만의 신만 맞다고 고집하는 종교인지 그게 이기적이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신만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기면서도 참된 구원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건강하려면 우리에게 참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왜 한 의사만 믿는가? 다른 의사도 많잖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의사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사라는 이유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우리가 다른 존재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참된 구원을 위해 가장 참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기적이라는 질문의 뒤편에는 사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겉만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변에 기독교 신자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변의 이웃을 돌보지 않고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 주변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요? 아, 기독교는 자기만의 신만 섬기는 종교이고 결국 자기만을 위한 종교인가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리 깊고 아름다워도 우리 스스로의 삶이 그 진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야고보 수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마음속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이 드러납니다.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의 신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되 독일자생 아들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스스로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실제의 삶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것, 우리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은 우리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의 가장 깊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 동안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가장 약한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금 징수관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만 섬기는 신앙이 결코 폐쇄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의 깊은 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의 신만 섬기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중심을 하나의 참된 진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라는 질문의 답은 사실 우리 스스로의 신자로서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삼고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준다면 그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이 이기적이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비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한 궁금함과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에 대해 우리는 화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의 신의 사랑을 받아 우리 스스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떨어내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참되는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주변의 적에 대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르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질문을 나누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느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신만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참된 사랑과 참된 구원을 주는 것에 대한 깊은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선언은 단순히 우리 스스로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참된 사랑을 받아 우리의 주변에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라는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생각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실천할 때에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주변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간단한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우리의 주변의 누구라든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의 행위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한 번 더 하는 것, 아니면 주변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아름답게 나누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